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함께했던 우리 SFC 우리 운동원들과 겨울이 되면은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냐면은 오지 있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없는 곳, 또 교회가 있어도 좀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를 선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 20-30명이 가서 한 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곳을 전도해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고성 아니면 사천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여서 이렇게 자기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이번에는 안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떤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이렇게 대나무를 높게 세우는 집이 있더래요. 뭡니까? 무당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무당집, 이번 일주일은 이 무당집이 나의 타켓이다 이래놓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았대요.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했대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래도 마지막 6째 날 오후에는 7바퀴를 돌았대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금도 안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라도 하면서 했던 것이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은 안 무너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아는 성이고 또 아는 사건일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쉽게 무너졌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리고 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요? 쉽게 무너졌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말할 때 여리고 성이다. 도저히 변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변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은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은 사람은 늘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맞이하게 된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딱 봤을 때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를 준비하거나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 장비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몸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저 성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딱 있으니까 완전히 실망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결과를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와 같이 초롱성으로 쌓여져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절의 상황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공격을 해야 됩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영화나 TV 같은 데 전쟁하는 씬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에 급습을 해서 그 적을 무찌르는 거죠. 그것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성으로 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탁 준비하겠죠. 준비하는데 오늘 그 모습을 1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뭐요? 굳게 닫혔. 성문을 완전히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성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성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예 성문 안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밖으로 나가는 자가 없이 아주 철통같이 여리고 성을 딱 이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여리고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 성이 지면으로부터 마지막 높이가 한 17m 정도 된대요. 17m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17m를 좀 나누면요, 한 지면으로부터 4m, 5m 정도는요, 큰 돌 있죠. 돌 가지고 쌓았어요. 밑에 기초를 쌓고 그 위에다가는요, 집과 이 진흙을 합쳐가지고 만든 그 진흙 벽돌이죠. 그것을 나머지 7m 정도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올린 상태에서 그것이 벽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벽의 두께가 2m 정도. 2m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만큼, 제가 손 벌린 만큼 되겠죠? 이만한 두께로 그게 14m 정도가 서 있었고, 그 외벽과 또 내벽이 또 있어요. 내벽도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또 3m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있고 또 안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을 때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자체로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잽이 안 되고, 또한 어떤 전쟁을 하고 그것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아멘.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 앞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넘겼다고요? 세 가지를 넘깁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 앞까지 오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오는 동안에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실제로 자기가 전쟁을 나간 것도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전쟁의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전쟁에서도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였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나와요. 이것은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앞에 있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설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또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의 절망적인 상태만 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주시고 모든 환난을 쉽게 열어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들었던 그대로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도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난제와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비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그냥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3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떤 제시를 합니까?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든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명령을 해서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참 쉬운 거라고 어려운 거라서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에는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방법,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쟁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요, 양강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요, 은강나팔을 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이 두 개가 있는데,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은강나팔을 불러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은강나팔이 아니잖아요. 무슨 나팔을 불라고요?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7명의 제사장들은 7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그 뒤에는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전쟁을 위한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행진이었어요. 오늘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서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돌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의 명령을 더 내리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뭐도 하지 말라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성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7번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막 한 바퀴 돌기 힘든 동네가 아니라 하루에도 충분히 7바퀴를 돌아도 여유가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할 때에 어떻게 도냐면요, 빨리 한 바퀴 돌아서 빨리 와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볼까?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 그 방법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채비를 해가지고 빨리 돌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이 준비한 대열을 갖추고 천천히 걸으라는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걸으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갈 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침묵하라는 것은요, 신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불평과 안 좋은 말들은요, 파급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루하루 돌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돌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서,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저기에서 돌 던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불신의 말을 어떤 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토저라는 목사님이, 경건주의 목사님입니다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침묵할 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와서 또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갔대요. 가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네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면 네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침묵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어요? 불평, 불만, 불신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물을 내려주세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만 있으면,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그들이 했던 가장 주특기가 뭡니까? 불평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희들이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것처럼 불평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신뢰해라. 오직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두 번째 순종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건데 무너뜨린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거기에 은금과 동은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워 없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친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요, 번제를 드려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다라고 할 때 태운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 이 성은요, 하나님 앞에 첫 성이었어요. 첫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7장 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에서 그들을 진멸하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바쳐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멸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불러 태워 바친다라가 진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은 동은 취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고 가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먹을 것 곡식이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한 것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하나님께 주께서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만한 승리를 주셨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것도 상황에 조금 안 맞는 좀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5장에 있는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아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넘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또 할례를 받게 한 뒤에 유월절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해줬던 만나가 그쳤어요. 먹을 게 안 내려와요. 먹을 게 안 내려오면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10명이 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먹을 건 놔두고 먹지 못할 것만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소와 가축과 양,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태워버리고 실제로 곡식도 다 태워버려요. 이 곡식을 태웠다는 증거가 여러분들 그 인터넷 보면 사진에 나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곡식을 저장하는 항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 추수 때였기 때문에 추수를 해서 이제 곡식이 많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곡식과 가축들을 보니까 몇 년 정도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대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항아리에 불탄 곡식들의 채로 발견되는 것이 인터넷 같은 데 사진을 보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많은 곡식과 가축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취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데 도움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는데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는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지만은 뭐요? 우리를 먹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겠죠. 태우면 안 된다고, 태우면 안 된다고. 근데요,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종은 우리가 행하기에 어려운 순종일 수도 있지만요, 어려운 순종이라서 그 순종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기에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식에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개념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수하게 순종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침묵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할 때에 침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 불신의 행동과 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불신하는 말과 불신하는 행동이 계속 나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류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진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리고 성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12바퀴 아니면 13바퀴? 그렇죠, 13바퀴에 무너졌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끌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까지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는 그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만약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착 돌았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았더니 아무도 못 느끼지만은 좀 민감한 사람은 느꼈어요. 지진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2바퀴를 돌았어요. 2바퀴를 착 도니까
좀 지진 같은 것이 조금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 되고 벽의 한쪽에 금이 조금씩 갔어요. 3일째 되면 어떻게 돌겠습니까? 막 확신이 생기겠죠. 됐다 이제. 세 번째 돌 때는 얼마나 확신이 차서 돌겠어요. 팍 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지진이 좀 더 세게 일어나고 성의 3분의 1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바퀴 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 확신이 있겠죠. 막 도는 거예요. 그럼 7바퀴 돌 때는 막 기쁨이 넘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12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뭐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성이 7바퀴를 돈 다음에 무너진다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 결판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목하지 말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7일 동안에 관심을 갖고 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성 거기 주위에서 서서 보겠죠. 저 사람들 왜 자꾸 돌지? 왜 나팔을 불면서 돌기만 하지?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자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7바퀴를 돌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겠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무너져라라고 외쳤는지 아니면 야호라고 외쳤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막 외쳤단 말이에요. 막 외쳤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참 쟤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저 광야 생활하다면 미쳤구나. 왜 저러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함성을 외쳤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 때 그 누가 감당합니까? 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한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외침 속에서 여리고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크게 엄청 크게 외쳐서 무너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는 그 현재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요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쳐야 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12바퀴를 돌고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바퀴 돌고 멈추면 안 되잖아요. 13바퀴 돌고 뭐까지 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응답하고 이루어 가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행하라. 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함성을 지르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계속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 가운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명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열등감, 불우한 환경,
여러분들의 또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죄악들, 중독된들, 정말로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무너뜨리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오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쌓여져 있는 수많은 여리고들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